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입니다. 시작이 정말 고민스럽게 했어요. 시작이. 다윗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미소년. 안 그러면 이제 용감하고 늠름한 장군, 위험 있는 왕, 은혜 충만한 찬양의 사역자, 이런 이렇게 느낌이고 이미지인데, 열왕기를 딱 열자마자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마 이제 한 보름만 지나면 다음 주 되면 내복 입은 분들 나오실 거예요. 젊어서는 안 입었죠. 근데 지금은 입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제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늙었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가 않대. 육신의 마음은요, 뭘 뺏겨버린 것 같아. 뭔가를 뺏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께 물으시, 하나님, 도대체 이 열왕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아니 다윗 왕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점검해 주시겠다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근데 여러분 편지 쓸 때 첫 서두를 썼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무시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하려니 뭐 그렇고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 열왕기서는 이제 에레미야가 기록했다라는 게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발대하는 책에서는 에레미야는 애굽에 있었다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 이 이제 열왕기서가 기록된 게 기원전 7세기 한 중엽 정도 돼요. 600 기원전 600 한 30, 한 7년 5년 이 정도 되는데 이 기간 전후인데 그때 이제 에레미야는 애굽에 있었지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지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너무 많다. 80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볼 때 이제 뭐 80이 넘는 건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붙으시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책입니다. 기원전 6, 7세기 중반 정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6세기 중반, 562년에서 537년 이 상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증거가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얘기 딱 나오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의 이미지를 지우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았던 다윗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어요. 고난의 연속의 삶. 그걸 보니까 그제서야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이 고난의 여정을 마치는 그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문턱에 와 있음을 다윗이 보았구나. 그러고 하나님은 그에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 내정하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구나. 이 구절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301장을 고른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 아마 다윗이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찬송을.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길을 돌아볼 건데 솔직히 얼마나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기 앞에서 자녀가 죽어야 되는, 자기 손으로 자녀를 죽이는
그 고통 속에 살아온 노년인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쉬어라. 쉬어라. 그러고 보니까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한 가지다. 잃어버린 에덴, 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곧 천국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북으로 성경을 주셨구나.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락원을 향하여서 다윗에게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다윗에게는 그것을 위로함으로 이제 인생을 준비하라는, 마지막에 수고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임한 것이구나.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만물이 뭘 고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만물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인격이 없는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뭘 기다린다? 양자될 것, 곧 몸의 성장을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성장,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죄에서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몸 가운데 들어가는, 더 이상 죄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있다.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소원하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 의도, 영원한 천국의 안식. 다윗에게는 이제 그것이 주어졌죠. 이게 믿음의 이유예요. 조금 당황스러워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하면 됩니까?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로기제스테. 무슨 말이냐? 1,000원을 벌어서 지출 장부에 보니까 1,000원이 써졌다. 그러면 그렇게 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의 여지나 의심할 여지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몸의 성량,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뭐랍니까?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러죠. 뭘 알고 있는 거요? 이제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서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하죠. 그 모든 문제를 다 어디에다 이제 하는 거죠? 그걸로 해서 다 끝난다라는 것을 이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들의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영화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함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뭐했다? 증거했다. 본향 찾는 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갈 고향, 태어난 육신의 땅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저희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왜? 자기들은 뭐 찾는 자임을? 본향 찾는 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일생을 살았다. 이 땅에서 주를 따르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으로 그들이 뭘 이뤘다는 거죠?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윗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힘써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 안식을 바라보고 오늘 충성함으로 그 날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참된 안식의 소망이다. 이렇게 본론의 말씀을 세워봤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모여서 이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세의 일생의 소원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왕자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몸에 양자될 것,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빌립보 3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하고 16절까지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하여튼간에 율법이 모자라고 흠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이 땅에서 모자란 게 없다라는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렸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는 모든 일도 다 잊었다.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본다. 뭘 바라본다? 부르심의 부름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복락원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언제 주어집니까? 삶을 마쳐야 주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리죠. 자, 그러면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다윗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자. 최선을 다하는 인내와 수고를 다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학생회 때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방종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방종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책을 하나 봤어요. 그 민사고생들의 성경책.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그래요. 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 시작할 때 70%가 그걸 안 한대요. 하는 30%도 조금 어려우니까 2번, 3번 해도 잘 안 되거든. 공부가. 포기한대요. 그것을 넘어간 자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래요. 근데 그건 거기서는 공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든 세상 일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항상 즐겁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제 뜬금없는 문자가 왔어. 톡이 왔어. 야, 나 지금 광양 가는데 좀 보자 그러더라고. 동기 회장이야. 그런데 왜 나한테 목사인데 야 그러느냐? 그건 60대요. 나는 50대고. 그러니까 알았어 형님. 오면 연락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딱 만나자마자 너 사람들 쫓아냈다며 그러더라고. 그래? 그랬나 봐. 이제 이렇게만 제가 전달하고 말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동기들이 이제 지난주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주제가 김태형이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걔 원래 그랬어. 학교 다닐 때도 어쨌어. 이런 얘기 다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 그런 게 아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그러고 이제 장례장에 오면서 이제 들린 거야. 아가씨 첫마디에 그래. 너 쫓아냈다. 그렇디까.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마 알았다. 되네. 보니까 아니네. 그러고 이제 나이 60 넘었으니까 한두 마디 해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또 한편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힘들죠. 뭐 하는 그러는데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이 일이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내하라.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걸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 젊고 건강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가 보여요 지금? 그 선이 보여. 마라톤을 해오는데 한 3km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갈 수 있어요. 8km짜리라면은. 제가 뛰어본 게 제일 긴 게 8km니까. 한 3km 정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3km 넘어가면서부터 사점이라는 게 와요.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 도대체. 내가 2번 다시 마라톤 하는가 봐라니. 그러고 이제 어거지로 참고 뛰는 거죠. 참고 뛰는데 내 앞에 달려가는 놈이 있어. 그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힘이 나요, 안 나요? 속도가 더 나와요? 안 난다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참고 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4km 넘어가고 5km 넘어가고 6km 넘어가고 7km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뛸만 해요. 마지막에 이제 1km만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 그것은 이제 막 승부를 걸어야지. 그래갖고 1등을 했네. 최대생들 다 제끼고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더 좋은 건 최재생들이 다 왔어. 우리 죽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아니 최재생이 일반 대생한테 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후배 가만두겠어요? 그것도 육상부 내보냈는데 육상부가 일반 학생한테 진 거야. 이제 우리 오늘 장사 치러야 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승부 조작을 했어. 알았다고. 그러면 누구들 1등 가져가고 우리 2등 가져가겠다. 그런 기억도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점이 왔을 때 다 그게 온다니까요.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죠. 뭐가 보이니까 8km만 가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만 가면 된다고요? 8km만 가면 돼요. 우리 달리기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내합니다. 종착지가 보입니다. 더욱더 기뻐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는 이게 이제 허무와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한탄 가운데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청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년을 보내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남은 시간에도 더 즐겨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들이 뭡니까? 네 돈을 다 써라. 실제로 이 말은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한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첫 번째 후회되는 거. 돈을 아꼈다라는 거. 아낄 필요 없고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요양원에 가시니까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자유도 없는 거야.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을 배웠든 하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킬로 후에는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다르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결승점에 다윗이 지금 도달해 가는 거예요. 나이가 70세에 가까워요. 30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70세를 산 거죠. 70세를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주로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안 했는데 일찍 죽어요. 무슨 전쟁을 많이 했어요? 육체의 전쟁을 많이 했어요. 3,000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그 육체의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일찍 죽어. 그러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70여 세에 다가왔죠. 자, 그래서 인생의 끝을 보면서 그 영광의 순간도 많았고 고통의 순간도 많았는데 말년은 주로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고통이 뭘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끝을 탁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소망이 넘쳐나. 다른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몸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없으니까 이제 이거 치료법이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하들은 누구냐? 내전의 의사들을 말해요. 그 의사들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몸이 이러니까 그러면 젊은 동료를 구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을 씁시다라고 왕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 이름이 뭐냐? 아비는 진짜 우리말로 아비예요. 부모, 아버지를 아비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 똑같아요. 삭은 뭐냐? 방랑자라는 뜻이. 우리 아버지는 방랑자이다. 이름이 그래요. 어쩌지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을까? 하여튼간에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아비삭을 주죠. 그건 허락을 하죠. 그런데 그가 그 아비삭을 얻어 치료는 받지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대한 즐거움 가운데 혼전히 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얼마만큼 그 안식을 소망했는가를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보면 그래요. 가정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집에 있으면 우리 애들이 언제나 성토의 1번은 아빠야. 아빠 때문에. 아빠 덕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봐. 아빠 때문에 항상. 그래서 애들이 크면서 듣는 말은 언제나 아빠 때문이라는 거야. 이제. 알았다.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 속으로 그러죠. 애기 키워봐라. 애기 키워봐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그 몇 안 되는 양을 지키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곰이 오는데 도망을 안 가요. 그렇죠. 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이 있는데 심부름을 자기를 보내요. 전쟁터에 그것도.
분말하지 않고 가요.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지켜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섬기는처럼 섬기는, 자기 일에 충성하되 뭐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아니 곰하고 싸우기 쉽냐고요. 기사가 나왔대요. 호랑이가 곰새끼 잡아먹었다고. 왔다 그 호랑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같대요. 그 조그만 곰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못 잡더라니까요. 아무리 물어도 끄떡도 안 해. 물고 그렇게 늘어져도 곰은 다시 일어나서 막 때리치고 그래요. 그런 곰을 사람이 잡는다. 그건 내 양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뭘 아는 거요? 자기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뭘 아는 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알고 아는 거죠. 골리앗을 만났어요. 도망가야지. 어저께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실 거냐고. 할 거라고. 그래서 7대7로 짰어. 근데 이 학생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아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 목사님 가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놈 저놈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해 보고 있으니까 여기 6명 저기 7명이야. 맨날 밀려. 그래도 보면 비슷하긴 하긴 하는데 마음은 자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 보세요. 다 큰 청년들이 6대7만 돼도 게임이 어렵다니까. 한 명만 모자라도. 근데 골리앗이요.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왕을 비롯해 모든 군사들이 다 숨었어요. 근데 다윗은 안 숨었어요. 당연하다는 것이 오히려 곰보다 더 쉽게 가서 때려잡아.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와 하늘이 내게 준비된 자. 그게 얼마나 체질적으로 그 몸에 박혀 있었으면, 그거 얼마나 진짜 그걸 사모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 데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용감하다 하는 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왕에게 쫓길 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생기죠. 그렇죠? 24장 26장에 사무엘상에 보니까.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이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뵐 거니까. 내가 그 앞에 설 거니까. 그날에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번째 또 하죠. 이 사울왕이 죽었어. 애통해하며 애가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이 그와 함께 있는,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서 21절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9절에서 12절에 모든 노량물과 조곡물들을 어디로 드리죠? 성전으로 드리는데 그 양이 나왔어. 그 양이 얼마냐?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10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만 달란트면 계산해 볼 때는 3,400톤이야. 이제 조금 감이 오죠? 금이 3,400톤. 그가 조곡물이라든가 노량물을 드린 금양이 3,400톤이야. 그런 다음에 은이 얼마냐? 은이 100만 달란트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34,000톤이야. 34,000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드린 양이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드린 양을 합쳐도 노량물 빼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것보다 적어요.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 얼마를 드립니까? 3,000달란트를 드리고 7,000달란트를 드리죠. 102톤이고 238톤이에요. 정말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무엇을 겪습니까? 이제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작게 아프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나는 왕이잖아요. 다윗을 말하는 거. 깔아뭉갤 수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 깔아뭉개 불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거의 모든 왕들이 다 뭐예요? 다 깔아뭉개 불잖아요. 깔아뭉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요. 그러고 그때부터 뭐라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죠. 자녀가 몇이 죽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셋이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죽어요. 넷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 큰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제 내 죄 때문이다라는 그 회개 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뭘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뵐 날을 보고 있고 그 땅에 그 주를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고난한 징계 속에서도, 지난한 징계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징계를 다 받았어요. 받고 있고요. 그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고, 다윗에게 언약도 주시는 것이고, 그 언약이 지금 열왕기상을 기록하게 되는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다윗의 삶이 뭘 사모하고 있다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봅니다. 4절 볼까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심히 아름답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다윗이 늙어서 잠자리를 못했을까요? 성경은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라가 몇 세에 죽죠? 127세에 죽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죠? 10살이 많으니까 137세예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그렇게 한 40년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았어요? 안 그러면 아내를 또 얻었어요? 그두라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자녀를 몇을 뒀어요? 아들만 6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무슨 소망이 더 큰 거예요? 수면욕보다, 식욕보다, 성욕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더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통침을 하지 않아요.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다윗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다 경기를 다 마친 것에 대한 기쁨 가운데, 소망, 즐거움 가운데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정말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와 같은데 그가 어렵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 참고 견뎠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견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 시편 23편에 뭐라고 6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안식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그가 기쁨 중에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열왕기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두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살아는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여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에덴으로 회복하자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거기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이 소망을 언제쯤 가졌을 것이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진 거죠? 처음부터 가진 거. 그가 관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사모해야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충성과 다윗과 같은 헌신이, 다윗과 같은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사무엘하 7장 5절에 7장 8절에 또 뭐라 합니까? 내 종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인내 속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 속에,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인내가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온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까?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일을 알았어요. 그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다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행복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가 가기 전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이를 뭐하라? 기억하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일을 알았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거룩한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분을 내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즐겁게 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힘을 다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냐고? 없다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경책을 펴놓고 시편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84편부터인가요? 5편부터인가요? 4편부터죠. 보면서 이 시편 어떤 시편인가 주석을 보고 알고 이제 하나씩 하고 85편도 보고 6편까지 보려고 그랬더니 7편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조금 버겁더라고.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잠원을 가서 오늘이 이제 1일이 있잖아요. 광양 장날. 그래서 이제 1장을 다 펴놓고 보면서 이제 부분 나누던 것들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그걸 써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세상의 소설책은요, 서너 번 읽으면 재미없어요. 태백산명 6번 읽어봤거든요. 그 뒤로는 못 읽겠대. 박경의 토지는 그냥 서너 번 읽어봤는데 더 못 보겠대. 근데 이 성경은요, 10번, 20번을 봐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거룩하신 이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크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그분의 뜻을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바꾸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요? 연약하고 부족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운동장에서 그래요. 카드 주면서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좋아해요. 시켜줬다고. 키 주면서 물 가져와. 안 가려고 그래요. 머리 좀 굵은 놈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작은 놈들은 서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심부름을 맡은 자.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이유.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이 길을 마쳤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안식이 지금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보장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너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고 애통함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만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 뭐 해야겠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과 그와 함께하는 것과 그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삼고 온전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지키고 경작하되 생명을 다하는 충성으로 이루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고 큰 일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영광의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었으나 그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주님이 그에게 보일 때 그가 그 주님의 보이심을 보고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더 큰 기쁨 가운데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생이 그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으로 드리되 복된 충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